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땀과 눈물과 정성,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영혼이, 아버지 그 삶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큰 빛과 소금의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 영혼 깊이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이 읽는 성경,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부제는요, 말씀 준행이 쉬워지는 비밀. 말씀 준행이 쉬워지는 비밀. 사실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전쟁 때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했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했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말씀 준행의 삶이 쉽고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말씀 준행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준행이 성도에게는 쉽고 당연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이제 몇 번 거듭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이 시편이 150편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 150편의 이 엄청난 그 양 속에 오직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복.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최고의 분량도 역시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지복, 에세르의 복을 누리는 기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준행의 복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내용이 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힘입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 내용들, 이것들이 시편 119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9절부터 있는데 이 9절의 내용이 결국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집약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다.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던 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리면은요. 시편 1편의 첫 시작은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준행하는 삶,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복이다. 이게 참 복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들이 바로 누구냐?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만사가 다 형통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1편 1절 시작은 에세르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 찰라흐 만사 형통의 복,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비전 성취의 삶, 이 찰라흐의 복,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 이 에세르의 복, 이 에세르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주로 많이 외우죠. 그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을 젊은이들에게 많이 제시하는데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청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청년이라는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힘과 열정이 넘치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이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때도 청년의 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낸다면은 그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이 청년의 때에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은 삶의 방향이 잘못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허무와 절망, 실망의 자리에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초월된 그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 충실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충실한 현재형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몰입된 삶을 살면 그 특징이 뭐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거죠. 저도 제가 뒤돌아보면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제 삶은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가득 채우지 못한 어떤 아쉬움들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하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 또 그렇고. 그런데 제가 예수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데 변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부족했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문제도 많았고 어려운 시절도 많았는데 전진하고 있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는, 뭔가를 채워주신 그 은혜로 인한 감사.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현재에서 맨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과거에는 이게 좋았는데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다가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잠깐 겪는 어려움, 그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파도 먹고 뭐도 뭐 부추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자연인의 이 삶의 모습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근데 또 미래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에 충실하지만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아쉬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심령의 그 어리석음,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탄식이 되어졌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게 해결되어진 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현실에 충실한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청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춘의 축복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라는 이 원어는요, 아이, 소년, 젊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종, 그리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청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 단어 속에는요, 으르렁거리다, 큰 소리를 치다라는 그런 숨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크게 복음을 외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대항하는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끓는 하나님의 그 전투적인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열정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 그 청년들을 향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성도들의 영혼의 갈망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요, 전부 다 얼마나 이 소원이 간절한지 몰라요. 나 죄 안 짓고 살고 싶고, 정말 그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그 열정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에 많은 위로와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렇게 끈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관을 쓰고 거기 이마를 끈으로 묶었는데, 그 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의 그 사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그 열정과 소원으로 무장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자문자답하면서 바로 그 소원, 그 갈망을 이루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쉽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신나는,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쉬운 죄짓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어쩌다 실수해서 삐걱해도 다시 주님 앞에 중심 잡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준행이 쉽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확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정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놓은 그 역사가 오늘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 30장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진군해서 정복해야 될 제2세대에게, 출애굽한 제2세대에게 그 1세대가 들었고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2세대에게 다시 그 말씀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재교육시키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깝다, 입에 있다,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비결, 내가 이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우 가깝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물리적인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돼? 얼마나 딱 붙어 있어야지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우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에는 힘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깝다는 말은 친밀함, 연애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다시 또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열정,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연애해 본 적 있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못 만나면은 그냥 인생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으로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저된다,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이 열매는 말씀 준행의 삶이잖아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야. 막 열매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무슨 에너지가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은 다 공급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냥 덮어놓고 나 예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제물 대신 나의 예수.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나를 품고 나와 연합하고 싶었으면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셨는가. 그게 막 가슴에 막 이게 절절히 사무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칠까요? 어떤 사람은 사무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사무쳐. 그 사무치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모든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하기만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세요. 나도 이 십자가가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일지라도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하면은 나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울 텐데, 나의 삶을 가득 불태울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이 불타고 나의 삶이 불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희미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전부 은혜예요. 누가 뭐 사람의 지혜로 이걸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그냥 불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연애 편지가 되고 사랑의 편지가 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까이 하니까.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내가 그 장인어른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지 장인어른이 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 싹스를 속여도 나는 변함없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 새끼를 낳을 때는 나는 그냥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뛰어가서 나는 그 양을 그 새끼를 잡아내서 한 마리의 양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양들이 저것끼리 잘못해갖고 뭐 상처를 받고 뭐 찢기거나 상하면은 나는 내 것을 대신 갚아서 내가 장인어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 행복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측년이 수일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고 넘치고 넘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막 사랑하게 되고 막 흠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막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살고 싶은 열정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막 그 사랑이 넘치니까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 내용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단어만 약간 바꿨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겁다는 말은 피곤하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피곤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피곤하다. 이걸 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피곤하다. 못 들겠어. 놓아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난 포기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임신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임신했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아십니다. 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배가 만삭처럼 불러오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막 배가 쑥 튀어나와가지고 뭐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숨이 차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기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 아기 가지지 않는 그 아주 날씬하고 날렵하고 사뿐사뿐 이렇게 뾰족한 구두를 신고 그냥 상쾌하게 걸어가는 사람 모습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나는 배가 산만해가지고 니적니적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팔랑팔랑 막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쉽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라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막 피곤하고 힘든 이유, 막 살기 힘들다,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인이라면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 나는 세상과 직접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쳐서 나는 세상을 대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지금 한기순 메시지 속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요. 그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너무 멋진 표현이죠. 사실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안식을 누리는데 와 정말 희열이었어요. 희열이었어요.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때는 저는 그 목회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는 목사라고 하더니 전에 목회했다고 하더니 뭐 하지?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그러한 그 촌부로 그냥 지내고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은 온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걸로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할 때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 균형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작품이 영혼 속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애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동행하면서 얼마나 짜릿하고 달콤한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버스니까 이게 차 없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데 시골길이니까 얼마나 덜커덩거립니까? 그런데 차가 멈추는데요. 웬 아저씨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딱 이제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바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이고 그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아기는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는 차가 흔들거리고 아버지는 중심 잡으려고 애쓰고 막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더 막 용을 쓰잖아요. 시골길이니까 차는 얼마나 덜커덩거려요. 그런데 그 아기는요,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내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게 바로 안식인데, 저게 믿음인데.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모든 사물을 보면서요,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그 행복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이젠 다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 평안이 깨진 거예요.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으로 그 삶의 방법으로 이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목마름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몸부림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가? 이 마음을 이렇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요,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한기순 이 오스왈드 챔버스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쾅 열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안식의 세계가.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안이에요. 제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이게 몸 관리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제 몸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목회하고 나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갔지? 네?
네, 요한일서 5장 3절. 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건 쉽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잡아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힘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준행이 되어지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 이걸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몸부림은 100% 나를 실패시키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 설교를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이 쉽다는 거기에 세 번째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버린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기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버린다는 말은요, 거절하고 사절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정과 욕은, 인간적인 사랑과 이 모든 육신의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미 못 박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미혹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활동력은, 그 에너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거는 뭐냐? 내가 아니고 그냥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 습성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서는 이것을 다 거절하고 사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 마귀는 너야, 아이고 너 아직도 이렇네, 너 아직도 약하네, 너 또 넘어졌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가 이 세력으로 인해서 잠깐 넘어졌지만 나는 결국은 이 죄의 세력을 밟고 나는 전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버린다고 했을 때 이 버리는 것은요, 이 문법적으로는 이게 내가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모든 정욕적인 걸 다 버리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한다, 미래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로는 이게 과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뜻이 그냥 지금 성취되는 것뿐이라는 것, 실현되는 것뿐이라는 것. 이건 이미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은혜를 누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작정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과거형이에요. 예.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거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중간 디포로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이게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것은 은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정욕적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1인칭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예. 그 남성이란 말은 뿌리 근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복수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그 거룩한 삶이, 이 정결한 삶이 아주 강력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사고 뭐 멋진 자동차를 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얼굴 잘생겨야지 그거 살 수 있고, 아니에요. 이 아파트를 살려면 학력이 뭐 박사 학위 갖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니,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뭐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못나도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라의 화폐가 있어요. 영계의 화폐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취하면은 이것은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든 자원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원인데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실제 되게 만드는 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은 쉽다. 왜? 은혜로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의 양,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원하는, 신음하듯이 차낮게나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 이 은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준행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이미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와, 이 말씀이 내 속에 성취되었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은혜로.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에세르의 복과 찰라흐의 복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뭐냐? 시편 119편 97절에서 97절부터 10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넘겨서 97절부터 10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바뀔 때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내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 나의 삶에 원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여기에서 이 원수는 꼭 사람뿐만 아니라요, 나의 행복을, 나의 꿈을, 그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답답함이라든지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지를 아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그 심령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사라져.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네. 스트레스가.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스승보다 낫다. 나의 그냥 한 분 스승이 아니라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그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나의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가르친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지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멋있게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당연한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인. 여러분, 우리는 노인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뭐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오랜 삶을 통해서 그 쌓아진 연륜, 특별히 그 신앙, 나이가 많은 그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깊은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는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 준행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준행하는 삶을 향해서 나의 전심이 들여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500배, 1000배, 만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없이, 이 에세르의 축복과 이 찰나의 축복이 말씀 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정말 언덕 위에 동대처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소금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준행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에세르의 복과 이 찰나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 살다가 천국 가서 위로받지. 난 천국 가기 전에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준행의 복을 누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세계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